우리는 지난주부터 야베스가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이 역대상 4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몸글이 무엇인가, 틀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몸글이 뭐였나? 바로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였습니다.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긴 문장의 주어가 야베스고요, 동사가 아뢰어 이르되, 바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야베스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야베스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런가? 바로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뤄야, 나라를 구해야, 뭔가 회사를 차려야, 뭔가 자리에 올라가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유심히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 기도가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도로 바라보시고 기도로 평가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생이 기록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를 짚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이 애매한 대답은 뭐죠? 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아,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였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얽매여 버린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으로 그냥 읊어대는 걸로 끝나버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라 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담대히 기도해라 그거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일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할 때 담대히 구해라. 이게 될까 말까? 안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이 왜 사건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담대히 구하는데 세 번째 뭐였어요? 연결되는 내용이죠. 바로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고 기도한다 하는 거였어요. 말 잘못 쓴 게 아니죠. 얻을 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이제 앞으로 언젠가 얻을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줄로 알고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응답 받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응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응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쉽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그때보다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도 막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받아 적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는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잔인한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아무리 밑줄을 긋고 아무리 메모를 하고 아무리 외치고 막 따라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작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 문제냐? 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고 너무 고착되어 버려서 이제는 뭐 몇 가지 배운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안 바뀌나?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깨달아도 바뀌지 않는 기도 왜 안 바뀌나? 우리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패턴이 뭐였냐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소엔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냥 뭐 평안하니까. 그래서 보통 큰일이 없는 분들은 기도 제목 물어봐도 기도 제목이 없대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건강. 그냥 건강에 관심하면 되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찾아오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언제 늘어요?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기도가 늘고요. 입원하면 기도가 많이 늘고요. 애들이 속 썩이면 기도가 많이 늘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 막 기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굉장히 늘어요. 어디 보증이라도 서게 되면 정말 기도가 늘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석인 군자가 됩니다. 놀랍죠? 왜요? 그만큼 기도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매여서 문제를 묵상하는, 문제를 염려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고 기도는 오래 하지만 기도가 성장하지 않죠. 기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지금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우리의 문제의 패턴이 뭐냐? 아니, 그렇게 문제 겪을 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밖에 기도 안 하는 주제에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답을 다 알아. 내가 답을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요, 어떤 거 해주시면 되니까 하나님 빨리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은요, 되려면 4천만 땡겨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른 4천만 지금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우리는 답을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니까 자, 통보 끝, 빨리 가서 해주세요. 빨리 지금 당장 어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기도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기 이전에 어떤 분이냐?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하나님 주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계속 내 사정을 그냥 주문처럼 중얼거리면서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애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주여 이럴 수가 있냐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소연하고 따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뭘 아시나? 한번 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 구약 871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 넣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을 겁니다.
시편 94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신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게 다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 우리가 해답이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이게 부족한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답이니까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너무너무 허무한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그 허무한 걸 기도해요. 게다가 우리 인생은 어때요?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니까 상대방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 아니, 세상의 수많은 인고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들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쉬워하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마치 아이처럼 왜 엄마는 내 말 안 듣고 형 말만 듣냐고, 왜 아빠는 내 말 안 듣고 동생 말만 듣냐고, 마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은 다 허망한 것들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다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만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뭘 아시나? 우리 나훔 1장 7절로 갑니다. 나훔은 저 뒤에 있어요. 나훔은 저 뒤에 구약성경 1298쪽에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구약 1298쪽 나훔 1장 7절. 밑줄을 치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허망한 인생인 걸 아세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족한 건 아는데, 연약한 건 아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받아줄 자가 없고 내 인생에 피난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시느니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지만, 우린 나밖에 모르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보호처로 삼는 자들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의로운 자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즉,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 날에 우리는 모래성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든든한 산성이 되셔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알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나의 그 마음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과 그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뭘 아시나?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장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말은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하면 안 들어주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들어주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죽도록 하면 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주권을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두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우상들은 그러니까. 우상들은 어때요? 내가 복채를 많이 내야 들어주고 내가 비싼 구슬해야 들어주니까 우상한테 기도할 때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야 되는가?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무뿌리를 뽑으며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뭔가를 더 대단하게 하면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무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허무하고 다 부족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내려오다가 막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책임졌다, 이제는 결제해버렸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고귀한 몸을 다 내어주시고 보혈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까지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온전한 길이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에 길이 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일일이 알려드리려고 고주할 미주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시죠? 해결책을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이 아픔과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나요? 평안했나요? 아니요. 죽을 고비를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었어요? 내가 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과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온 건 기적 아닙니까? 그걸 내 힘으로 왔나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고비고비 하면서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왜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내가 앞날을 압니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무능합니다. 허망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날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죽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온 아픔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지냈지 내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도우셨어요. 마주할 세상도 내 미래도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문제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지금 죽일 것 같지만 아니요, 죽이지 못하고요.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망하게 하지 못하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내 모든 죄의 삭슬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도우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문제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문제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무엇을 하십니까?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자,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또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망한 것밖에는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환난날의 산성으로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주여 그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욕심이요 욕망이요 우리의 허망한 인생의 제목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열린 이 기도의 문을 저희들 어떻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를 아셨고 고비고비 가운데 건지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인생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환경을 탓하며 하소연하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며 아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